이 시간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뜻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 한국 컴패션 부대표로 섬기시는 우리 양승구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정성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싸우러 와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스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날마다 새벽마다 어떤 광경을 목격했냐면은 길거리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 더미들을 미군 군용 트럭이 와서 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왜 날마다 저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새벽 미군 군용 트럭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쓰레기 더미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쓰레기 더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인부들에게 잠깐 멈추려고 한 다음에 그 쓰레기 더미를 열었는데요, 스완스 목사님께서 충격으로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미군 군용 트럭이 치워갔던 그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밤새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스완스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으시고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하고 밥을 얻을 때 쓰던 그 녹슬고 찌그러진 깡통을 갖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다고, 누가 이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는데, 바로 미국의 성도들이 그런 한국의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된 말인데요, 먼저 앞에 있는 com은 영어의 접두사로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 순환, 아픔,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함께라는 단어하고 아픔,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할 때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마치 나 자신의 아픔과 고통처럼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단어의 뜻이 컴패션이고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책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이렇게 컴패션은 한국을 위해서 1952년도에 시작되었고 93년도까지 41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전쟁 고아들과 불우한 아이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잘 키워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93년도에 철수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그랬다가 2003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컴패션이 들어왔습니다. 왜 다시 들어왔느냐?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같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된 나라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그 스완슨 목사님, 그 미국 목사님 한 분이 품었던 그 컴패션의 마음,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그 한국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고통과 배고픔과 그 아픔을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처럼 똑같이 느꼈던 그 한 분의 작은 컴패션의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마음이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9개국에 있는 235만 명이 넘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 품었던 작은 컴패션의 마음,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작은 시작은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합독한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너무나 작고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하고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작고 평범한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강조어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 과장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강조를 사용하셨냐면요, 진실로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결단코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는 깊이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년 9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 1월부터 컴패션의 조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미국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9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에서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도 이런 컴패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그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 그런 제안을 해서 제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서 2013년 12월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배로 붙였던 이삿짐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거처도 없고 짐도 없어갖고,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 소망교회 말씀을 드려서 그 소망교회에서 저에게 선교사님 거처하는 그 거처 하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 제가 잠깐 머물 때 일인데,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서 이제 전철을 타고서 그 교회 숙소가 있는 압구정 전철역에 내려서 그 전철 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전철 역사 안에서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권사님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여차의 차에서 한국에 나와서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깝고 친한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닌데요, 그 권사님,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저를 위해서 날마다 10년을 기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의아해갖고 권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구역에 와서 구역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때 구역 식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어떤 제목을 내놓으셨냐면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몇 달이 흐른 후에 그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서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그 압구정 길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서 저하고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의 몇 달 전에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손자의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바로 길 한복판에서 몇 달 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10년째 지키고 계셨고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1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1년 9개월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도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21년 9개월째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제가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많은 사역들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과 그 사건은 저의 기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간, 어쩌면 저에게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 작은 일로 여겨졌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너무도 크고 고마운 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일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다고 해서 그 일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희가 준 그 냉수 한 그릇의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사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무려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즉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NGO 단체들이 빵과 돈으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빵이나 돈의 문제로, 돈의 접근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빵과 돈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그 가난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런 가난의 문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 속에 가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 가난의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패션은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 그저 다른 기관과 같이 빵만 주는 구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이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컴패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모든 NGO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제가 12년째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컴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은 국제기관, NGO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완전히 모든 NGO들과 완전히 다른 NGO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르냐? 컴패션은 오직 컴패션만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NGO 중에서 유일하게 컴패션만이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복음적으로 양육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컴패션은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느냐? 235만 명 어린이들을 29개국 수혜국에 있는 9,0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지 교회들도, 그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도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 현지 교회가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센터를 열도록 한 다음에 그 지역사회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어린이 센터에 수백 명씩 등록되게 되면은 12개 후원국에서 그 어린이들을 1:1로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의 후원금이 그 어린이가 있는 바로 교회로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어린이의 후원금을 받아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린이가 학교 가서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보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학용품, 연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가난을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되면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줘서 학교 가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오면은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전인적인 양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인적인 교육을 한다고 그러지만 세상의 전인적인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현지에서 하는 전인적 양육은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나왔습니다. 2장 52절. 그래서 대성교회가 내년부터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할 그런 252가 누가복음 2장 52절이고 바로 컴패션의 70년 이상의 노하우에서 나온 남한 교재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가신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 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컴패션은 이 4가지를 지혜는 지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키는 신체적인 영역,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 4가지 영역의 교재가 있고요. 이 교재를 컴패션은 29개국의 현지 언어로 다 바꾸고 현지 어린이들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다 현지화시켜서 9,000개가 넘는 교회에다 다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교회가 직접 그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컴패션의 전문 인력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센터장 훈련을 시키고 교사 훈련을 시키고 행정과 재정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100% 교회가 그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훈련받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그런 영적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면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매년입니다. 매년 1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가서 했으면 그런 결과가 없었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했더니 매년 14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있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보면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서 현장에 가면 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린이 센터를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가 2배 이상 아니 3배 이상 성장하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많은 전 세계 나라들 또 수많은 NGO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구제 구호입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구제 구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구제 구호를 많이 해주어도 그 구제 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막대한 구제 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동안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잠깐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그 사람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가진 재물은 없을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컴패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양육했더니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양육한 결과하고는 정말 너무도 큰 차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양육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렇게 컴패션과 교회를 통해 양육받은 아이들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 가난을 탈피하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 2012년도에는 우간다에서 최연소 상원의원도 나왔고요. 현장에 가면은 목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정성구 목사님도 작년에 가셔서 그런 현장 다 목격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 만약에 그 누군가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자기 자식에게도 그 가난을 대물림하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아이의 인생이 누군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줌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서 변화되어서 이렇게 180도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께서 손잡아 주시게 될 바로 그 어린아이의 인생도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계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면요, 불의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 않잖아요. 불의하고 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우리 많이 보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사는 거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컴패션의 후원자이기도 하시고 홍보대사이기도 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3명의 아이들에게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빵을 3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공평인데 세상을 보니까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 한국 컴패션이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10년 동안의 이야기가 고맙다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3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곧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사람이 한 개씩 나누어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빵 3개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나머지의 빵을, 그 빵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영표 집사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는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맡겨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수 현 씨 아시죠? 그 기부 많이 하시는 그 현 씨와 또 그 부인이신 정혜영 씨가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고 또 후원자이기도 하십니다. 아이를 좋아하셔서 아이를 4명을 낳았고요. 아이의 첫 생일인 돌이 될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돌잔치 비용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막내로 딸 하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서 첫 번째 생일이 돌아왔는데 이런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막내가 딸이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아이들은 돌잔치를 안 했는데 이 아이 하나만큼은 좀 돌상도 차리고 돌잔치하고 사진도 찍고 좀 기념으로 남기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돌잔치 안 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리시고서 2천만 원을 딸 하일의 이름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4명의 아이들 수술비로 쓰여서 4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씨는 나중에 딸 하엘이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돌잡이 아시죠? 돌상에다가 뭐 실, 청진기, 돈, 연필 놓고 집게하는 거.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이 커서 묻는다면 현 씨는 이렇게 하일에게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